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일을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1923년 5월 1일 이렇게 포파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한 색동회가 이렇게 어린이날을 공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60년대 5월 5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기념일로 또 공휴일로 이렇게 우리 사회 가운데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렇게 기념일을 정해서 쉬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부모들의 또 섬김, 또 사랑함을 베풀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른말이 언제나 인격이 아니라 아이들,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인격이다라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어린이날이 제정된 그런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이나 국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늘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인권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생존권이 위협당합니다. 이리저리 세계적으로 보면 인신매매 당하고, 노동력에 착취당하고, 그리고 차별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의붓딸 살인한 계부 이야기, 공무원 침모 이야기, 그런 살인 행각의 이슈들이 뉴스를 장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뉴스를 자세히 이제 언급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어린 아이들이, 영혼들이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 뉴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의 주변에서 요즘 잘 콘크리트 벽으로 감싸져 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소리들이 가끔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폭행하고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 스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어린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키우기 어렵거든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 아이들 학대하지 말고, 고통 주지 말고, 키우기 어려우면 힘들어서 그 힘든 걸 아이들에게 가야 하지 말고, 고통 주지 말고 아예 고아원에 맡기십시오.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들은, 어른들은 상처가 낳게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보면 제가 5층 올라오기 전에 4층까지 내려가서 성가대 사장대 기도도 하지만 그 옆방이 유치부실이에요. 그래서 유치부실에 꼭 들려서 아이들 안아주고, 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 하경이를 빨리 시집 보내고, 할아버지 되기보다도 너무 이뻐요. 저만 거기 가는 줄 아세요? 제 아내도 가요. 매번. 아이들 예배 시간 전에 가서 안아주고, 친구 먹자 하고, 3살 되기 시은이하고 친구 먹고 있어요. 50줄 다 된 아줌마가. 보면 너무,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요. 힐링이 돼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여운지, 남자 넷 오빠 두고 있는 은총이 보면요, 유치부실 가면 하늘을 날아가면 천사예요, 천사. 음악만 틀어놓으면 날아다녀요. 날개만 안 달려있지. 진짜 이쁘게 춤 잘 추고 율동하고. 그거 보면은요, 그냥 스트레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스녀의 말처럼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른들은요, 힐링되는 겁니다. 어린이는 이처럼 이 부모의 마음에 쌓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살아갈 목적이 되게 해준 존재가 우리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랴,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미 징검다리라기보다도 이제 연휴, 또 대체의 공휴일이 생기면서 쉬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또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신 젊은 분들도 계신데, 오늘만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른들은, 부모 세대들은요, 오히려 이날부터 다시 한번 너희를 존중하고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작은 실수로 인해서 존중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은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 그 존중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주려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존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잡아주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요즘 버릇이 없다고 말 잘 안 들어요. 10대 청소년기만 돼도 부모의 말, 어른들 말 한판 붙자고 맞짱 뜨려고 오히려 대들기도 합니다. 쉽지 않아요, 가르친다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고쳐가기가 더 쉬운 거죠. 인생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딱 굳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은요,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돌 지나고 3살, 4살, 5살, 6살, 그리고 이제 10살 안팎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임하면 진정한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진정한 가르침이 말로써, 행함으로써 저 모델되는 부모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 그런 인생의 선배들의 가르침이 있으면 아이들은요,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좀 나아가서요,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서로 존중하는 모습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경험을 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이미 어른 사회나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살아가는 그 세대에서나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어느 순간 차별하고 또 무시하는, 또 학대하는, 고통 주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 이제 예수님의 주 사역지로 돌아오셔서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그 권세를 딱 잡으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며 천하를 호령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관심 두고 있는, 세상에서의 큰 자, 위대하고 성공하고 부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큰 자의 어떤 관심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규칙에 따라 자신들이 주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권세자로 오셔서 왕으로 지게 하시면은 거기에 제자된, 준비된 신하로서 우리가 그 권세, 그 높은 자리에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고자 예수님은 그 가정 가운데 한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천국에서 큰 자란 어떤 사람인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어린이를 불러 세우셔서 이렇게 가정에서 그 어린 아이는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어린 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집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한 자녀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어린아이가 그 집에서 세울 수 있는 가장 작고 약하고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크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누가 더 작은가? 아주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를 세우시고 큰 자를 질문 던졌는데 작은 자를 세우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세우신 이유는요, 아이와 같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낮아짐, 그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사실 유치부실에 내려가면 정말 그 작고 낮은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홀로 설 수 없는, 부모의 시선이 자기의 시선에서 부모가 떠나면 순식간에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거죠. 누가 챙겨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결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작아요. 신체적으로도 작고 지식적으로도 낮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말은요, 완전한 방향전환을 이야기해요.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던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방향전환하는 겁니다.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병원 신방을 가는데 전에 한번 왔던 길인데도 내비게이션 찍고 가요. 처음 가는 길이고 몇 번 갔지만은 잘 몰라요. 끝에 지나쳐요. 저기쯤인데 주차장 쪽 들어가는데 지나쳤어요. 지도를 막 검색하고 한 바퀴 빙 돌아야 돼요. 방향을. 아니면은 지도상으로는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유턴하래요.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엔 이미 늦었어요, 차선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방향을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요, 방향전환해야 되는 거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잘못되었는지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속에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가 되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 속에 천국이 있고 그들 속에 그들의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목받고 인정받으려면 큰 자, 풍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가려면 세상의 주목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대신 주님의 주목을 받고자 한다면,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낮은 자 그리고 작은 자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당시 유대사에 있어서 큰 자, 성공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인이나 또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들처럼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저들처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부러워했던 거죠.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 던지는 제자들도요, 세상에 주목받고자 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세상 주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작아지고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향적인 큰 자,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완전히 충격되는
충격적인 가르침인 거죠. 한 방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누벼하고 권세 있는 그런 길을 바라는 사람에게는요, 충격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네? 때로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 마음의 평강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긴 한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세상에서 부자 되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출세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도 있어요. 권세 있는 자도 있어요. 근데 그 권세, 그 부유함을 하나님께 붙잡힌 그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주목받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길은 정반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오늘 주의 말씀을 제외할 때에도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속에서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충격인 거죠.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요구하신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큰 자, 성공하는 자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낮은 자의 삶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커요. 다 1등 하려고 해요. 근데 1등은 늘 한 명이죠. 너무나 다 이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세상 가운데 다툼이, 이기심이 끊이지 않아요. 남이 어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밟고 올라서는 사회예요. 남을 사기쳐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어찌 되었든지 내가 돈 벌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가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가운데 모든 뉴스를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가짜 뉴스, 거짓말이 가득 찬, 누가 만들어내요? 권세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만들어내요. 뭔가 정보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힘을 가지고 만들어내요. 신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뢰하지 마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의뢰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창세기 27장에 28장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쟁해요. 두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동생 야곱이 내가 형이 되어야 장자의 축복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 텐데 그 욕망으로 가득해요. 야심 가득해요. 결국에는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내놓고 장자의 명분 나한테 이것으로 바꿔치기 하자. 명분 나에게 주고 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명분이에요. 쉽게 생각하고 줘버립니다. 팥죽 배고파서. 눈 어두운 아버지 속이고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장자로서 받을 축복기도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런 동생 속은 거 알고 죽이려고 하는 에서 이기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 결국에는 계속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깨지고 상하고, 한마디로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곳의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 다 이 문제인 거예요. 다 이 문제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가 다투고 깨지고 상한 모습. 며칠 전 뉴스 우연치 않게 찾아서 보지는 않는데 우연치 않게 딱 눈에 띄는 게 강남 대치동의 모교회에서 어느 교회인지는 안 나온 1층은 원로 목사, 2층, 3층은 또 담임 목사. 패싸움하는 거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패싸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그리스도파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뉴스 접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래요? 나보다 자신이 더 크게 보이려고 많은 것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고 할 성도는요, 자꾸 낮은 자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증거를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계속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확증해 주셔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믿은 너희여, 성도여, 세례받은 성도여, 당신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죽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자꾸 기살리려고 하고 살아나려고 할 때에는 당신 죽었잖아. 그럼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자꾸 살려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바울이 우리 대신 고백했고요. 우리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사고방식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하고는요 단절되어지고 새롭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목욕탕에 이렇게 씻으러 갑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벗어놨던 옷, 일하다가 지저분하고 먼지 이렇게 꽉 쌓인 그런 옷 다시 입습니까? 안 해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준비해 가서 목욕하고 나올 때는 속옷부터 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고 적당하게 핑계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나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자꾸 더럽힌다고. 아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허물과 죄로 또 악한 그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고 그러나 다시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인데 세상이 우리를 어찌한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거룩함이란 구별됨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씻고 나서도 더러운 옷 입으면 씻은 의미가 없는 거죠. 씻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다시 죄악된 삶으로 들어가서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그 죽으심을, 그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헛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기로 이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난 너희는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정말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어서 정말 변화된 인생으로, 변화된 삶으로, 예수 닮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함, 오직 부모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의지하는 그런 모습, 전적인 신뢰, 그런 모습을 닮아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5월에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자녀 아닙니까? 예전에 한번 불려드렸던 율동도 가르쳐드렸던 그런 찬송 중에 하나가 너는 소중한 아이 정말 하나님 만드셨지 와 너는 하나님 사랑해 너를 만나 행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받은 자로 그 존귀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할 때 그 사랑에 질병이 녹아지고 아픔이 녹아지고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고 치유되는 이 5월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 5월에 하나님의 축복에 또 사랑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작고 낮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엄마 나 못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소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2월 1일에 태어난 선율이 세례 받을 때 보셨죠? 선율이 가장 어린데 못해요. 그럼 뭐해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유치부실에 뭐 아장아장 돌진한 아이들이 걸어 다녀요. 그래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아니면 뒤로 누워요. 좀 센 애들은. 그리고 뭐예요? 언어가 안 되면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 좀 하면은 이야기하죠. 짜증내요. 소리쳐요. 나를 좀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아이들은 내가 작다라는 거,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른들은요, 내가 작은 거, 낮은 거, 약한 거 드러나면 누군가 날 무시할까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강한 척해요. 안 그런 척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서 부리는 그 어린 종이라고, 여기서 어린아이가 어린 종이라고 가장 천한 종으로 생각해 볼 때, 집에서 가장 어린 천한 종은요, 내가 주인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인이 오면, 집안에 손님이 찾아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어린 종은요,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엄청 자식을 엎드리고, 자신을 비우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종으로 딸랑딸랑 종치면 쪼르륵 달려가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해야 되는 작고 연약한 종입니다. 이런 어린 양과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할 때 쓰는 그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인격의 특성은 겸손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이거 이해 못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보여주신 겸손함인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종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또한 주님을 보여주신 인격적인 특성인 그 겸손함, 삶의 특성인 겸손함, 우리도 이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고백합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하겠습니다. 결코 이기심으로, 시기심으로, 미워함으로, 다툼으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믿음을 갖는 것도요, 낮은 자, 겸손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겸손한, 물론 그 깊이와 높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겸손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힘을, 내 권세를, 내 재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예 찾지도 않아요. 내가 신인데, 내가 최고인데 뭘 믿고 의지해. 나무 그릇에 물을 받아들이면 그 물이 촉촉하게 그 나무 그릇에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유리 그릇이나 또 새 그릇에는 담아놔야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나무 그릇에 물을 부어 놓는 순간에 조금씩 그 나무의 빛깔이 좀 달라집니다. 색깔 있는 물은 그 색깔도 배어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게, 그것이 겸손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어나와야 하는 거죠. 주님을 품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서 주님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보여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모스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미덕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대신에 교만한 사람은 미워하시고 물리치신다,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넌 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하기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근데 이 미워한다는 것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내치신 건가? 아니요, 내치신 게 아니에요. 알아서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서 다 가버려. 너 미워 오지 마. 하나님이 오는 자기 백성을 누가 거절하셔요? 그건 누구도 거절 안 하셔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주실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낙타의 삶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삶을 시작하고 마칩니다.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짐을 얹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또 주인 앞에 집으로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무릎 꿇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등에 있는 짐들을 다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짐을 얹어줍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삶 동안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짐을 때로는 지워주시고 벗겨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형편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짐을 주시는 겁니까? 오만불평하더라도 세상에서 오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쉼을 주시고 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짐을 겸손히 또한 지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그 인생길을 여러분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주일 이 가정의 달에 가장 먼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말보다도 내가 이 아이를 청지기로서 키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 만들라고 세상 속에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키워가도록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인생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될까? 이 아이들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된 또 인생의 선배된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유인받은 청지기로서 정말 내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축복하는 역할임을 기억하고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이 말씀처럼 결국에는 주님처럼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청처럼 그런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어서 복된 가정 가운데 믿음의 부모와 자녀, 형제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